읽을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에 사도된 자신의 직임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즉 바울은 자신이 교회라는 아주 참한 정결한 처녀를 그리스도라는 아주 멋지고 든든한 총각에게 중매를 서는 그런 중매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설교자를 중매장이로 자주 소개합니다. 신부된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또 신부에게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드러내는 것, 이게 중매장의 역할입니다. 근데 솔직히 요즘 이 교회라는 신부를 신랑된 그리스도께 데려갈 때에 꺼려질 때가 적지는 않습니다. 신부들 중에는 최고의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기보다는 그의 조건을 보고 결혼하려고 하는 자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단 이것이 새롭게 신부가 되려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에게도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지 않고 외간 남자들, 곧 하나님과 겸하여 재물이나 명예나 세상의 것들을 탐하는 신부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원하는 가정을 세우기보다는 자기 치장에만 더 열심을 내는 그런 신부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곧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합당한 신부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신실하지 못한 신부에 대해서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당신의 신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인 교회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 있는 신부를 오늘 만나게 됩니다. 남자가 혼인을 하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자기 배우자, 그 상대를 사랑하고 그 배우자를 알아가는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신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그들의 구하는 바를 아시고 다 응답하시고 당신의 신부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부에 대해서 아시고 그들을 다 살핀 후에 그들을 알고 구원하시기로 정하시는 겁니다. 실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전부터 쭉 지켜보셨고, 그리고 때가 템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신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 이스라엘에게 어떤 신부가 되어줄 것, 곧 순결하게 신랑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주일 함께 교도하는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은 신랑이신 하나님을 잘 내조하는 그런 신부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신랑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절기 때마다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특히 호세아가 사역을 시작했던 이 여로보암 2세 때에는 북이스라엘은 아모스 4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베델과 길갈에 아주 화려한 제단을 쌓고 거기에 거창한 제단 의식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보다 훨씬 더 풍성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빠지지 않고 희생 제사와 11제와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정말 신랑이 좋아할 만한 그런 퍼포먼스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신랑이 진정으로 신부에게 원하는 모습일까요? 아침 저녁으로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매일 신랑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아름다운 치장을 하는 것, 신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의복을 코디해 주는 것, 그런 센스, 참 이게
두 사람의 결혼의 이유일까요?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직장에서 돈 많이 벌어주는 거, 매일 꽃 사다 주고 기념일마다 선물 주는 거. 저도 한 30년 결혼 생활을 해봤지만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아내가 매일 맛있는 밥상을 차려놓지만은 거기에 밥 맛있게 먹고 출근하세요 적어놓고 늘 바깥에 나다닌다면, 신랑이 감동할 만한 그 치장을 하고 있지만은 그 이유가 남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외간 남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치장이라면, 뛰어난 코디를 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 결혼 생활이 만족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된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내조를 잘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은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단과 베델에 좋은 신방을 차려두었습니다. 그 신방에는 그러나 신랑이 아니라 금송아지라는 외간 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랑에게 밥만 차려주고 나서 나가면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제비족을 만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그때 신부 이스라엘에게 너는 신랑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다면, 네, 저는 우리 신랑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했을 겁니다. 신랑의 뜻,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다면 그들은 일각의 지체도 없이 예, 저는 우리 신랑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신부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해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아니, 신랑에 대해서 좀 모를 수도 있지. 그것 때문에 신부를 버린다고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지식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 6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야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더라. 여기 아는 말, 아는 것, 히브리 말로 아는 게 무슨 뜻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상관하다, 부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그 지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부가 이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신랑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신랑을 사랑하는 척하고 신랑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참 신랑이신 하나님은 당신을 친히 소개하기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십계명의 제2계명은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는 것, 이게 두 번째 계명을 범하는 겁니다. 신랑이 아닌 다른 사람을 신랑의 자리에 두는 것, 이게 십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질투하십니까? 너무나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보이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두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질투의 원인입니다.
신부가 신랑보다 다른 남자를 더 많이 알 때 당연히 질투해야죠. 신랑의 자리에 다른 남자를 둘 때 당연히 문제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때,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겸하여 섬길 때 하나님의 질투가 일어납니다. 만약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가 이런 불륜, 좀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른 남자, 곧 바알을 쫓아간다면, 좀 더 많은 물질과 좀 더 많은 명예와 좀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사랑하고 있다면 그 신부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질투 앞에 놓여질 것입니다. 주님은 결단코 그 죄를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신랑이신 하나님을 떠난 다른 남자, 곧 우상을 섬기며 강대국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이 신부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랑하며 쫓아다녔던 이 외간 남자 아수르를 통해서 무너지게 만드시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이 신랑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신랑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신부 이스라엘에게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호세아 2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 보면 우리 성경에 내가 장가든다라는 이 말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혼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신부 이스라엘에게 당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혼인을 했고 그 혼인을 통해서 정의와 공평,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다시 신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원하는 것을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 신부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몸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신랑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자신의 머리이며 주인인 신랑의 모습을 전혀 닮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인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애는 신랑의 인애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오늘 6장 4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신랑과 신부가 혼인해서 함께 서로 알아가고 있는데 오랜 세월 동안 혼인 생활을 했는데 이 신부가 가지고 있는 이 인애가 신랑의 인애를 전혀 닮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랑을 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부와 신랑이 나눠야 될 그 인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1차적으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변하지 않는 것이 않습니까? 죽음이 갈라놓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랑, 이게 부부간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 인애로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자비, 긍휼, 사랑. 오늘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는 이 단어를 긍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는 다함이 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다함이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신부는
닮아가지 않습니다. 이 신부가 신랑에게 보여주는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 인애가 뭡니까? 아침에 해 뜨면 쉬 사라지는 이슬 같다고 합니다. 이게 신부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그 대신에 그녀는 마치 신랑이 육체적이고 물질적인데 또 이벤트성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행상합니다. 매일 번제 드려주고 매일 몸에 향기를 바르고 풍겨주고 절기 곧 기념일 되면 많은 재물을 선물을 갖다 주면 내가 남편 사랑하는 걸 알아주겠지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따라 절기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제사 드리며 그것이 혼인 언약을 다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역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당신과 당신의 신부된 이스라엘의 중매자인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서 신랑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아니, 친히 당신이 우리를 신부로 삼으셔서 당신 자신이 생애를 통해서 당신의 신부를 보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의와 공평을 가르치셨습니다. 은총과 자비,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9장 13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상반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더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러분,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부인 우리에게 왜 제사보다 긍휼을, 왜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는지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랑이신 하나님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부가 제사나 번제, 신랑이신 하나님께 밥이나 차려드리고 맛있는 반찬 많이 해드리면 그것으로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랑 없는 식사,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아름다움이 그 신랑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례만 받으면 다 성도가 되고 예배에 참석하면 신부가 되고 연보하면 아내의 역할을 다 한 겁니까? 여러분, 신부가 제사나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신랑은 당신에 대한 그 사랑을 그리고 참된 관심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제단을 멋지게 꾸미고 많은 제물을 비싼 제사를 드렸지만 거기에는 인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평이 없었고 사랑과 긍휼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신부된 교회 우리는 어떠합니까? 물론 예배하고 헌금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신부는 마땅히 신랑을 위해서 상을 차려내 올 수 있어야지요. 그러나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아도 그 상에 신부에 대한 신부의 그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게 식당밥하고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없이 그 시간 맞춰서 드리는 이 예배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겠습니까? 신랑과 신부,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천하의 이것보다 더 밀접하고 더 깊이 알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당신의 신부 삼으시고 아내로 삼아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배워 알도록 우리도 신랑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와 결혼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정말 그분께 정결한 신부였습니까?
그분의 신부로서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고 사랑의 대화를 나누기를 원합니까? 그분과의 만남이 설레이고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이 내 마음의 기쁨과 감동이 가득 차고 신랑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 벌거벗음이 진실되의 죄를 고백함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더불어 신부 이스라엘은 신랑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 인애를 드러내는 그 기분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쁩니까? 주일 예배 한번 드리면 신부의 의무를 다한 것입니까? 신랑에게 얼굴 한번 딱 비춰주고 밥 한번 딱 차려주고 나는 신부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신랑은 누구십니까? 혼인정서가 있으면 그게 부부입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나도 이제 그리스도의 당당한 신부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의 원리를 더 따르고 그리스도와 결혼했지만은 마음에는 여전히 옛사랑, 곧 세상을 더 그리워하고 있다면, 그것을 더 연애하고 여전히 돈과 성공과 명예와 세상을 위해서 뭔가 마음을 다 주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정말 여세 동안 힘써 이 주의 날을 준비하십니까?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성찬상을 사모해서 자기를 살피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벌거벗지만 부끄럽지 않은, 주님과 연합할 때에 전혀 여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신부의 모습입니까? 예배는 남편이신 그리스도와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신부 교회의 몸에 신랑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시간입니다. 신랑이 자신의 살과 피를 주고 신부가 자신의 온 삶을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신부가 그냥 육체만 내맡기고 마음에 딴 남자를 품고 있다면 얼마나 엄난한 행위입니까? 예배 중에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문 닫아놓고 온 그 사업처에 손익 계산을 하고 있다면, 내일 만날 여자친구, 나중에 해야 될 그 숙제, 예배 후에 있을 그 교제를 생각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음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하십니다. 정녕 신랑이신 주님께서 신부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리한 것이 아니라 신부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자신보다 다른 이성을 더 자주 만나고 집에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들이 신랑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몸된 교회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다면, 더 많이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인애입니다. 진정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신랑을 알아갑시다. 성찬상을 통해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합시다. 그래서 우리 온 삶이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몸된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보고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굳게 합시다. 이웃을 사랑하고 선한 일에 힘섭시다. 이것이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에게 원하시는 인애입니다. 두 번째로 신부에게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지 아니한 직분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신랑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것, 이게 비단 신부에게만 문제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신부만 꾸짖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랑을 바르게 사랑하는 길을 가르쳐 주지 않은 또 다른 한 사람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본문에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바로 직분자들입니다. 신부 이스라엘은 신랑이신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고 번제만 드리며 사랑을 표현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부의 역할은 그냥 밥 해주고 빨래 해주면 된다라는 식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알을 낳아도 하면 그냥 낳아주고 옷 좀 다리도 하면 옷 다리 주고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남편을 대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람 피우면서도 그게 죄인 줄을 생각 못합니다. 신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도 잘못된 것이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망해가는 겁니다.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이 백성, 이 신부 이스라엘이 왜 신랑이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신부가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까? 신랑이신 하나님이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 신랑을 더 깊이 사랑하고 섬길 것 알아가는 것을 원하시는데 왜 신부는 그 쉬운 걸 모르는 것입니까? 신부를 가르치는 자들이 신부에게 신랑을 돕는 배필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신부를 가르치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부모의 역할을 맡은 성도들 하여금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가져야 될 그 기본적인 삶, 또 자라가야 될 그 방향을 가르칠 책임을 맡은 직분자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에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의 신부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로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 곧 하나님의 신부들에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신부들을 당신의 사랑하는 신부로, 또 당신의 뜻을 따라 인애를 행하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신부로 자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왕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또 교회를 허무는 대적들의 손에서 신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신랑이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참 배우자로 섬기며 살아가도록 이끄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냥 기생제사 드리는 겁니까? 신명기 33장 10절을 보시면 모세는 레위인들의 할 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라. 제사장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서도록 그걸 가르치고 또 알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부로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도록, 제사를 통해서 그분의 살과 피에 연합하도록 이끄는 것, 그게 제사장들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속인의 어른들을 행하였다는 말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때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참 왕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 백성들은 왕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직분자들이, 특별히 각 성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신과 또 야훼 하나님의 법도와 율법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 레위인들, 장로들이 그 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신부된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배울 데가 없는 겁니다. 신부 이스라엘이 인애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직분자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울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어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라고 하시는데, 그 심판의 이유가 뭡니까?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엄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을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직분자들의 그 불의하고 패역한 언행이 이스라엘을 신랑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엄란한 마음이 생기도록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 호세아 5장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신부가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사생자를 낳은 이유는 신부의 정숙함, 순결함을 가르치지 않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신부에게 엄란함과 패역함을 전수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엄란한 신부의 결국을 잘 압니다. 율법은 이런 행위를 한 자들에 대해서,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자를 낳은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남편은 신부를 아비의 집으로 쫓아내버리고 그 성읍의 장로들의 판단을 받게 하고 엄란함이 드러나면 그 집 문에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직분자를 신앙의 본으로 삼고 달려가는 성도들은 더 어떠하겠습니까? 그 마음에 세상의 성공, 재물에 대한 탐심, 일확천금을 가질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어찌 백성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다라고 했습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부의 엄란함 때문입니다. 성도의 어머니 역할을 맡은 직분자들이 그리스도의 자녀를 낳았다고 말했는데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전혀 닮지 않는다면 이는 직분자가 가늠한 연고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씨가 아닌 다른 씨를 받아서 낳은 자녀란 말이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신부를 남겨두시고 먼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신부 교회가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부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과부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꼭 닮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수혼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직분자들입니다. 직분자들은 수혼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게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씨를 뿌려서 수혼의 의무를 다하고 그리스도의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자기 씨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엉뚱한 씨를 뿌리면 심판을 당합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분의 자녀로 자라가지 않는다면 이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부의 엄란이든지 수혼자로서 직분자들이 신부에게 바른 씨를, 그리스도의 씨를 뿌리지 않았든지. 직분자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신부된 교회에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명하십니다.
이 명령은 다시 직분자에게 너희는 가서 나의 신부된 교회에게 내가 정령 원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자라가도록 가르쳐라는, 인도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직분자들은 신부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로 자라가도록 이걸 가르쳐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직분자들의 잘못된 인도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멀어진다면 그 교회는 주의 진노에 놓일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길로 가지 않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께만 일하는 그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것도 포함해서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면 그 예배자는 간통하다 현장에서 들킨 신부가 되어서 집에서 쫓겨나서 성문에서 돌로 침을 당할 것이고, 또한 그렇게 가르친 직분자들 역시 불에서 건지움을 받는 것처럼 불탈 것입니다. 직분자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주님의 신부답게 자라가고 섬길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계하고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신랑 그리스도께서 정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신부로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사보다 인애를, 번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아는 것을, 천천의 수양보다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보다 공의를 따라 행하고 긍휼로서 이웃을 대하고 늘 신랑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 사역자들은 수혼자로서 형님 그리스도의 자녀를 낳도록 하기 위해서 매주일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래서 신부가 낳은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그대로 닮아서 인자와 공의를 따라 행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날로 자라가도록 해야 합니다. 장로는 의와 공도를 따라 교회를 섬기며 다스림으로써 신부된 교회가 순결을 지키고 주의 자녀들을 배태하고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해야 됩니다. 집사와 또 위원들은 인자와 긍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세속의 유혹이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신랑이신 그리스도와의 첫 번째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의 신실한 수혼자들인 직분자들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정숙한 신부의 자세를 배워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남편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분과만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오직 신랑이신 그리스도와만 몸을 합하여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정녕 원하시는 신부로서 그 지식이 자라가야 합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남편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또 집의 사람들의 안식을 위해서 내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날 것입니다. 그때도 그리스도의 자녀된 성도들을 남편이신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양식, 곧 생명의 말씀으로 보양해야 합니다. 신랑의 씨를 받았다는 그 태에서 다른 열매가 맺혀지지 않도록 자신의 죄악과 엄난에서 지키고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신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 신랑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보고 또 연약한 자들을 굳게 세우는 직분자들이 됩시다. 그때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평안 가운데 번성할 것입니다. 그때 신부된 교회가 참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의와 긍휼을 따라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것입니다. 아멘.